정말 이름만 들어도 그냥 심장이 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가운데 우리가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명단에 적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름은 없고 숫자로만 계수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신다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로 알고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라는 것 알고 소망을 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냐?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에게 가장 선하신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중요하거나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끔찍히도 이뻐해 주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잊혀졌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 자신이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옆에 사람을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무의미한 겁니다. 저는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교만병 환자보다 오히려 그런데 이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신이 초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훨씬 더 구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조건 구원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이 초라하고 흉악한 죄인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유일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소망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출신이나 섬기는 일의 종류나 경중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5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네요. 느디님 사람이 나오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는 번역은 약간 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종 혹은 솔로몬의 노예의 자손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느딤 사람과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름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식의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과 이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유다 왕국의 전쟁 포로가 되어서 성전에서 육체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건물이잖아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해도 건물이 보수가 필요하잖아요. 저희 지금 우리 예배당도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이렇게 있으면은 장로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곳을 보수해 주시고 저곳을 보수해 주셔요. 건물은 노후화되면은 보수가 필요해요.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보수를 누가 했느냐? 여기 느디님 사람들과 이 솔로몬의 노예의 자손들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 왕국에 있을 때도 이미 노예와 같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다 같이 또 이렇게 끌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유다 왕국에 있을 때도 포로였고 끌려가서 바벨론이 됐을 때도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엄청 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달랐죠. 거기서는 이 느디님 사람들을 부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가서 자기네들도 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느디님 사람하고 솔로몬의 이 노예의 자손들이
다시 예루살렘 가고 싶었을까요? 원래 내가 주인같이 모시던 사람들도 나랑 동급으로 이 노예가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섬겨야 되잖아요. 안 가고 싶겠죠. 안 가야 정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갑니다. 왜 가냐? 뭐하러 가십니까? 저 성전 가서 성전 보수하는 일 하러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저의 사명인데요. 다른 거 상관없어요. 하면 갈 겁니다. 끌려간 지 7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사실 다들 바벨론의 생활들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 생각해 볼 게 있죠.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가 가장 중요한 봉사일까요? 물론 성경은 말씀과 기도의 봉사가 교회의 존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봉사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 있어야 교회니까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다른 봉사들 안 중요합니까? 예. 예배당 청소는 안 중요합니까? 예배당 건물 관리는 안 중요합니까? 집 나르는 일은 안 중요합니까? 식당 봉사는 안 중요합니까? 방송실 봉사는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일들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은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하고 어떤 직분은 더 크고 어떤 직분은 더 낮고 어떤 직책은 더 중요하고 어떤 직책은 덜 중요하고 비교하며 따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더 높여주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런 무의미한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까? 저는 비실비실하잖아요, 좀. 이런 비실한 몸이 아니라 튼튼한 몸과 혹시 기술을 주셨다면 그 몸과 기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혹은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종류에 상관없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경중에 상관없이요. 이제 본문 말씀이 화살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향해 돌리고 있습니다. 59절부터 6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가운데 조상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저희 집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 기준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을 할 수 있고 다른 혈통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다른 지파의,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제사장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만 듣고 덜컥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보류. 그래서 일단은 그럼 너희 한번 족보를 찾아봐라. 진짜 너희가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지 아닌지 너희 족보 가지고 와가지고 그 족보에서 한번 찾아봐라. 근데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조상 중에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이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1차적으로 오늘날 교회 목회자, 교역자와 대응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제사장 혈통 여부였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목회자, 교역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부르시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역자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제사장,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한 것처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도 제 영혼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을 쭉 보면 디모데서와 디도서와 베드로서를 보면 이 교역자의 어떤 영적 조건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보면 항상 무겁습니다,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는 어떤가, 그 지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의 무게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만홀히 부를 수 없다라는 그 엄청난 무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런 내용들, 주님 이런 말들을 되게 가볍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는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은 어미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높으신 분인지를 알고 겸손한 태도로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요. 저도 이렇게 너무 많이 부족하대요. 불평과 불만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제 죄를 생각하고 만달란트의 죄를, 제 안에 만달란트의 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만달란트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또 아까 참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있었을까 하면서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박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안에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전하고 싶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영광을 누립시다 하고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때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게를 어떻게 보면 견뎌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게가 큽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는 몸 누일 곳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동일하게 몸 누일 곳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제자도를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꾸준히 성경 연구와 기도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삶이 점차 경건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5년 회심하고 5년, 6년, 이제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과연 그 6년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경건의 열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에서 회심하는 영혼들이 생겨납니다. 경건한 선배 목회자와 교회의 공적인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만이 누리는 영광에 대한 만족과 목회자만이 누리는 고난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목회자 너무 그러니까 이런 여기 한 분 보이시는데
유초등부 때 선생님께 우리 자녀가 나중에 정말 믿음이 신실해져가지고 교역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근데 그거 힘들어서 안 돼요 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 힘듦을 다 뛰어넘는 엄청난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의 크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영광의 크기를 바라보면은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구나에 대한 겸손한 확신을 꾸준히 갖게 됩니다. 겸손한 확신입니다. 난 뭐 하나님이 불렀지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지표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팔을 기억하며 나 그 팔에 계속 붙들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더 강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역자는 없습니다. 그럼 교역자를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찾는 것과 동일합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역자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겸손하게 제 자신을 비춰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숫자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64절을 말씀을 보면은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숫자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총 4만여 명 정도, 42,000 몇백 명이 많습니까? 초라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성인 남자만 인구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부녀자들 다 합치면은 최소 200만 명은 넘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합쳐도 4만 명이 좀 넘습니다. 이거 반토막도 아니고 반에 반토막도 아니고 뭐 얼마로 줄어든 겁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신학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신 날에 베드로가 회개해라. 너희 죄인들아 회개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하루에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놀라운 대부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부흥에 처음 어떻게 그 대부흥이 일어났는가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1,000명, 10,000명이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몇십 명이 모이는 부흥회에서, 작은 2-3명이 모이는 기도회에서부터 그 부흥의 물결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것을 사용을 하시는 건가? 도구가 적고 약하고 가능성이 희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큰 일을 이루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쓰시고 부족한 상황을 쓰시고 연약한 사람을 쓰시고 적은 사람들을 쓰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을 합니다. 68절부터 70절 말씀을 보면 4만여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터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소위 헌금을 합니다. 건축 헌금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주관할 제사장들의 옷까지 헌상을 합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헌금 이야기하니까 시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주관할 제사장들의 필요를 책임질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61,000 다릭의 금과
5천만의 은을 하나님께 헌상했습니다. 오늘날 무게 단위로 256kg의 금, 3000kg의 은을 하나님께 헌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헌금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이 내는 돈을 교회라는 조직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상하는 물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10,000달란트의 죄를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이요, 그 구세주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예배를 통해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요, 끝까지 누릴 사람이요, 갚을 수 없는 구원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고 헌금 냈다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생색내지도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물질을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관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5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무너진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실한 바벨론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방식으로 기꺼이 예배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나도 잘 모르겠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은 소망을 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될 수 있음을 알며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정녕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민하고 답해보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